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9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가 건강하고 또 친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접촉점이고 두 번째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접촉점이 많아야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촉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많이 다양하게 만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자리에 있어도 관심사가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죠. 또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리고 만남이 적어지면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관계라 할지라도 두 번의 명절에 만남이 있다면 그래도 유지가 돼요.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그 두 번의 명절의 만남도 없어지게 되면 되게 좀 어색해지는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줄기차게 삼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집 식구들을 만났었는데 또 이모 식구들을 만났었는데 물론 친척이란 것은 이제 오래 안 만나도 만나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긴 하지만 그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 계속 관계를 맺었던 형님들은 괜찮은데 조카들은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또 사역을 하니까 또 제가 사역할 때 이상하게 주일날 명절들이 많이 꼈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한 7, 8년을 못 만나니까 어색해져서 요번에 만났는데 좀 그래도 되게 친밀하게 지내지만 어색해지는 것을 좀 발견했거든요. 또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좀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멀어진 경우에 더 절실해지고 절절해지는 사랑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거리가 벌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있죠. 더욱이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면 더욱더 대화가 안 되고 마음도 맞지 않아서 끝내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는 신앙적인 그런 거리감이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접촉점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도 오래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배려라는 것은요, 표준어 대사전에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더 세부적인 해석으로는 인간성에 포함되는 덕목이래요. 배려라는 것은 인간성에 포함되는 덕목으로 상대방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신뢰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매너가 사람답게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배려가 관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저지를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배려라는 마음을 제가 한번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민감하게 공감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려는 동등한 입장에서 누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려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왜 그러냐면 어색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도 한쪽의 배려를 통하여 그 장막들이 마음에 있는 벽들이 녹아져 버릴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배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에서. 그런데 이 배려라는 것은요.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배려는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배려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계속 배려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반드시 배려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배려라는 게 그래요. 상호 간의 배려가 돼야 되거든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부부 간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배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함께 10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관계의 완성을 10이라고 한다면 함께 10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배려를 10을 줄 때 내가 배려를 하나 안 내도 하나도 안 주어도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요. 10이라는 배려가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런데 상대방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배려의 한계에 다쳐서 10에서 7로, 5로, 3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쟤 10 줬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7 주지? 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려가 떨어진다면 내가 그동안 10을 받았으니까 내가 부족한 3을 채워줘야지. 부족한 5를 채워줘야지. 부족한 7을 채워줘야지. 아니면 내가 10을 다 채워줘야지. 라는 상호 간의 그 배려의 관계도가 있어야 항상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 10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경동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인 배려의 관계도에서 항상 10을 주는, 변함없이 10을 주는 존재가 있대요. 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10의 배려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린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배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날 이해해야 돼? 아니요. 나 자신도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싶어요, 오늘. 뭐냐면, 하나님은 10이라는 배려를 늘 주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리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상태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은 10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는 이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은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 친밀도를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 그 친밀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성화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기를 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응답.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친밀감 가운데, 기도응답의 친밀감 가운데 엄청난 친밀감을 보이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둘 다 구체적으로 환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를 듣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라는 말을 해주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환상을 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또한 베드로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나타내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구체적 응답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알아보길 원해요. 그 말씀이 있죠. 그 고넬료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함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고넬료의 상황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것들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가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고넬료가 늘 기도했던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를 인도해 줄, 하나님을 더욱더 잘 가르쳐 줄,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스승을 늘 원했던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가였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무직이었어요. 직업이 없었죠. 어부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그 직업을 버리고 복음의 사명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과 능력으로 구제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과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늘 같은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또한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루에 세 번의 기도 시간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지켰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여러 가지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기도 제목을 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누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에 둘 다 응답하신 거죠.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인 베드로를 허락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가르칠 수 있는 고넬료를 허락하신 겁니다. 고넬료, 베드로 둘 다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로 오늘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늘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 그 꾸준한 삶, 기도, 그 저추첨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영역을 성실하게 넓혀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 기도응답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했듯이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이라는 관계를, 10이라는 저초점을, 배려를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늘 유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배려를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죠. 이사했는데 이사해서 이제 수도꼭지를 한번 확인했었어요. 전에도 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오래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봤을 때 뭐 물이 나오는 것이 영향은 없었어요. 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수압이 좀 약하다라는 말을 장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압이 약한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제가 또 도구들이 있거든요. 몽키 스페어와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모든 배관을 열었어요. 물이 안 나와요. 제가 막 헤맸어요. 한 30분을 헤맸어요. 막 이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화장실에 앉아갖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계속 물이 안 나와요. 계속 친구들은 물어봐요. 해결했어? 해결했어? 하다가 결론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야겠다. 야, 이거 안 돼. 전문가를 불러야 돼. 그래서 관리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온 사람인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왔어요. 오더니 여러분 수도꼭지에 거름망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수도꼭지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분리가 돼요. 몰랐거든요. 분리하더니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끔 가다가 이 걸름방이 이물질로 막히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물질을 딱 닦고서는 쪼여서 물을 트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이라는 배려를, 은혜를, 평안을, 공급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틀면 나오는 거라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들을 강구하고 해볼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걸름망에 이물질이 끼인 거죠.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저수점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가고 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걸름망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구멍의 개수를, 막혔던 그 구멍을 뚫어야죠.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옛날에 했던 성경을 직장에서 봤다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끊겨져 있다면 성경을 본다든지, 예배에 더 열심히 나온다든지, 찬양을 잘 들었던 사람이면 문득 내가 찬양을 안 들었네, 찬양을 다시 듣던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의 스펙트럼을, 구멍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든지, 신앙과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신앙적인 이야기가 없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 걸름방에 이물질이 껴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 걸름만에 이물질만 제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여있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나오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구멍의 개수를 여러분 삶에서 넓혀가기를 원해요. 적주점과 스펙트럼을 넓혀가기를 원해요. 큐티, 기도, 서적, 성경, 공동체에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강의를 가거나 예배를 더 참석하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과 귀를 열고 새기는 그 시간과 방법들을 다양하게 넓혀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더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꾸준한 삶의 모습에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변하거든요. 어느 날 봤더니 고넬료 네가 기도하고 있었어가 아니라 네가 뭘 하든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네가 뭘 하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너의 삶은 나는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넓혀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늘렸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100% 받느냐?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준비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넬료가 있었던 초대교회 연도를 AD 약 30년, 40년으로 보고 세계사를 딱 나열해 봤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제가 되게 이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 시도를 같이 연대기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모든 대륙의 연대기를 같은 선상에서 한번 나열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막 삶이 되게 좀 현대적인 삶과 비슷한 생각이 들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되게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사로 보면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 줄 아십니까?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그리스 로마 시대와 삼국시대가 비슷해요. 물론 문명에 따라서 다른 생활관을 가지고 있겠지만 신을 대하는 마음이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그 역사가 비슷하게 100년, 200년 차이로 비슷하게 진행되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면 한국의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 지배계층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 농담으로 많이 말하는 게 육두품이 있죠. 넌 하나님의 진골이야, 넌 하나님의 선골이야 하면서 난 육두품이야.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도 있어요. 넌 사역자 중에 진골이야, 넌 사역자의 선골이야, 저는 사역자의 육두품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큰 목사님의 아들, 작은 교회 목사님의 아들은 성골, 진골, 일반 성도들의 혹은 안 믿는 집안의 육두품이야 하면서 막 농담으로 막 하는데 우린 농담으로 하지만 그때는 진짜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관, 전쟁관이 뭐가 있냐면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을 가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 있잖아요. 트로이를 인간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과 신 간의 전쟁으로 봅니다. 그 트로이 시대에 신약 시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 어떤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고급 관료예요. 그 관료는 왜 유대 지방에 와 있냐면 유대 지방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거든요. 지배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신과는 뭐냐면 로마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짓밟았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노예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당시는.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게. 인도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분제가 살아있는 인도가 그렇잖아요. 카스트가 살아있는, 그래서 최하층민들은 절대로 그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철저히 실패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구제했대요. 유대인 사이에서 유명하대요. 야, 저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고넬료의 삶 자체는 정말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기행이었다는 거예요. 기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그 일들에 대한 위험성을 고넬료가 몰랐을까요? 보십시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해서 로마에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고넬료는 그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응답에서도 그의 자세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번주에 제가 말씀해서 무두장이 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죽 세공인. 당시 유대인에게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박한 직업군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고위공직자인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할, 우리 가정을 인도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할 지도자, 스승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저기 무두장이 집에 가서 거기에서 빌붙어 살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찾아가라.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도 아니고 엄청난 역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 그것도 빌붙어 사는 사람에게 집에 가서 그를 청하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면 응답이 실망스러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 있는데, 난 이런 수준에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이 점과 베드로는 또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에 사양하지 않냐고 왔노라. 역으로 베드로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걘 로마인이 아니냐? 난 로마 사람 만나지 않겠다. 이방인을 만나지 않겠다. 이것은 율법에서 위법한 행위야. 나는 율법에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번의 환상을 보여줘요. 동일한 환상을 보여줬죠. 그 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의사를 베드로는 하나님께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요 살면서요 한 번도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전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거절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3번을 똑같게 했죠. 그리고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했고 내가 더럽지 않다고 했으니까 왜 그것을 더럽다고 하냐라는 말을 하나님도 전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전하고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전하죠. 몇 번이요? 3번이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3번 보여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삶이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또한 예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3번 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3번 물어본 또 3번 답을 해야 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셋.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사람들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치라. 굉장히 그에 관심을 가진 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었어요.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어보자 베드로는 근심에 쌓였어요. 왜 세 번 물어보지? 내가 세 번 배신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건가? 왜 세 번일까? 고민하다가 말을 합니다. 전과 다른 대답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아셔요.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진짜 마음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저게 말씀하세요. 라는 거죠. 오늘도 세 번의 하나님의 환상 끝에 베드로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죠. 자기 생각으로 먹지 않겠어요. 먹지 않겠어요. 대답했지만 세 번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이걸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어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더럽지 않다라고 말하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더럽다 생각해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바꿔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나 자신을 굴복해서 내 판단과 내 삶의 선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율법을 벗어나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입장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내 선택이 있지만, 내 권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진리 앞에 굴복하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 겸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려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겸손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이르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정도, 어디까지 겸손해야 돼요? 물어본다면 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겸손을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 이 뒷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에 받았던 말씀인데요. 설교 다 써놓고 이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막 책을 펼쳐서 말씀을 주고 막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깼어요. 그래서 개꾸미 가고 있다가 근데 거기서 펼쳤던 책이 제가 오래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제 책장에 꽂아있는 책이었는데 가서 그 책을 빼냈어요. 그 책의 이름은 겸손입니다. 겸손. 제가 겸손을 주제로 설교를 쓰면서 다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안 봤던 후회가 들면서 책을 한번 읽었던 책이니까 되게 속독을 빨리 했어요. 했더니 이 부분이 딱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종할 때, 겸손할 때 어느 부분까지만 겸손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겸손했어요. 우리는 겸손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하죠. 내가 이만큼 겸손했으니까 쟤도 저만큼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겸손했는데 왜 쟤는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의 겸손은 항상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한계가 없는 겸손이에요. 끝까지 철저히.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겸손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겸손을 되뇌어야 됩니다.
또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암기한다 해도 그것에 그치면 스스로 속기 쉽다. 참 지식은 실천의 전주곡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은 구절을 알고 있어도 그거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해석한 야고보서 9절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접점을 늘려서, 정말 접점을 많이 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들 우리가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으로 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내 그 겸손이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겸손은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죠. 겸손을 가지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고 저도 그 책의 내용과 동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직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을 걸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는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적점을 늘리고 배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준비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한 것은 어떤 형태로 역사되는가, 어떠한 삶으로 인도되는가 라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시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다 떠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했습니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숙소에 들어가니까 불을 딱 켜자 바퀴벌레가 막 이만한 바퀴벌레가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갔대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은 잠을 자지 못했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지금 이상하게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는데 초기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꾸몄을 때에 제가 교회에서 많이 잠을 잤잖아요. 매주 잠을 잤었는데 바퀴벌레가 막 가운데 턱 있었던 적도 있어요. 족족 보이는 족족 잡았는데 그 친구도 그 사역자도 침대 밑으로 들어가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이놈을 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 바퀴벌레 약을 막 구했는데 바퀴벌레 약이 없어서 모기약을 막 뿌렸대요. 집중적으로 뿌리니까 걔가 막 바퀴벌레가 쑥 나오더니 옷장 속으로 팍 들어갔대요. 잡아야 돼 하면서 옷장 속에 막 뿌렸대요. 그랬더니 푹 바퀴벌레 도망가다가 어떤 그 박스 안으로 싹 들어갔답니다. 아싸 하면서 박스를 잡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 박스를 뒤집어서 딱 나온 바퀴벌레가 떠떨어졌는데 모기약에 취해서 막 취한 모습으로 있었대요. 막 저주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잡았대요. 뭐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든지 막 죽였대요. 막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대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바퀴벌레보다 더러운 죄가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죄를 때려잡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잠을 자지 않고 이 죄를 밀어내려고 했던 적이 있던가? 한 번도 없었대요. 전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말하고
내게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막 원하는 게 많은데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과의 적초점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혹은 함께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권리와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여러분 되길 원해요. 고넬료와 베드로, 관계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적초점과 배려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 적초점과 배려를 완성시켜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초점과 배려와 간절함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고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 그 사랑